같이 읽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죄송합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4계명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3계명 했고 오늘은 4계명의 의미.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생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날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요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생일이 그 어떤 날보다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은 이 피조물들이 창조된 그 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창조된 기념일이 가장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국경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국경일이 있는데 3.1절도 있고 제인절도 국경일 맞나요? 지금도? 전에도 공휴일에서 빠졌나? 공휴일에서 제인절이 빠졌는데 그래도 국경일은 아이가? 모르겠다. 국경일에서 빠졌는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중요한 기념일이 있다면 그것은 광복절일 것입니다. 36년 동안 식민지에 있었다가 주권을 회복한 날, 그 날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거든요. 광복절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또 소중한 날이 있다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에서 해방된 날, 그 날이 가장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날이,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된 날, 그리고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4계명은 우리들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게 아니죠. 1계명, 10계명 전부 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교리 문답 중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왜 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7일째 왜 쉬셨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더 이상 손볼 것이 완벽하게 지금 다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너희들이 더 이상 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째 의미가, 사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첫째 의미는 바로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참뜻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고, 또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의 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청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중심은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도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 자신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목사를 저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세상말로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업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 심지어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엄마가 되고 누구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내가 어떤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는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또한 땅에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지신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의 의미 가운데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참 만족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 잡생각, 오만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 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왔는데 오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몸은 비록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참되게 바르게 사계명에서 말하는 명령하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컴퓨터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고민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에 나올 때는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단장 오늘 밤에 떼거리가 없어도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날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요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10계명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란 말은 계명 10가지 계명이 다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사계명에 관해서는 사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와 별반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천지 창조 때문에 천지 창조 다 마쳤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종 되었던 거기서 구출해 내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조를 기념하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통해서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그 벌로 다 죽고,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요.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사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그리고 40년 전에 들었던 그 세대에게 1세대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의미와 다르게 바꾸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36년간 식민지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족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거, 430년 같으면은 민족 하나가 그냥 없어질 때가 되죠. 그죠? 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 조선도 500년이죠. 500년이면 그 정도 같으면 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43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것을 그 중에 있는 이 계명을 왜 우리 보고 지키라 하느냐, 그렇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표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내렸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재앙은 피였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죠. 캄캄한 어둠이요. 어둠. 그런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재앙인데, 이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모든 가축까지도, 모든 가축의 처새끼까지 모든 장자는 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놓으면은 그 죽음이 그 위를 지나가겠다, 통과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예표였으나 우리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날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하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계명의 의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로 옮겨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일요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단들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 모이는 그런 이단도 있죠. 그죠? 토요일 날 모이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일요일을 지키라 했나, 주일을 지키라 했나.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에만 국한하니까 그런, 엉터리가 되지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확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첫 열매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구원 기념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로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을 왜 우리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우리가 2장 읽었습니다만은 2장 1절로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는 완벽했잖아요. 깨끗했어요. 완전했어요. 그 완전하다는 의미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물건, 세상 천지 만물 만드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했어요. 죄도 없고 완벽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이렇게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조가 끝이 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가 쇠퇴되어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했던 그 창조가 더러움을 입게 된 것이죠. 더러움을 주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이 창조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재창조는 재창조.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가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창조로서의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가 구원 기념일로서 안식일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했다고 하잖아요. 중생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 창조되고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은 의미가 이미 사라져버렸고 주일로서 재창조로서의 안식일이 새로운 날로 제정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아니라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부활의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삼게 된 전환점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는 안식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거기로부터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부르죠. 거듭남.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생하기 이전에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100%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죠?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녀가 지정신 가진 자녀라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효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신자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굴뚝 같은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더러워진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되면은 재림의 날이 되면은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도 영혼도 완전한 영화가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영화지 않습니까? 영화, 그죠? 영화. 성도의 기념 다음에 영화, 최종 단계가 영화인데,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휴거를 하든지, 휴거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영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사회적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불안한 세상이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제 그것이 심해지게 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기근과 엄한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해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 이 땅에서 그날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현재화시켜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날이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주일 되면은 우리가 쉬지를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일을 하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면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단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우리가 모두 하던 것들을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편히 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듯이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서처럼 지금이 천국이 되어야 돼.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이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바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우리는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앞으로 체험할 그것을 미리 지금 땡겨가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지금 맛보게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며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또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망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아웅다웅 그래 아웅다웅 고민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모든 거 다 내가 천국에 갈 때 뭐 가지고 갈 거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다 내려놓고 갈 것인데 천국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천국 생각하면은 어제까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하던 거 아이고 그거 다 내려놓을 건데 그러면서 비우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면 곧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게 될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주일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현재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또 현재화하는 그런 날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듯이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설레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목사님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도 토요일 되면 벌써 주일이 설교 준비 아직까지 설교 준비가 덜 됐는데 나도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돼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주일이 참 많이 기다려졌어요. 왜? 회사 쉬는 날이니까. 회사 쉬는 날. 그때는 안식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출근 안 한 날이라서 그날은 기다려지는. 잘못됐죠. 잘못된 기다림인데 잘못된 기다림이라. 우리가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것 때문에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바른 신앙이, 그래야 믿음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전쟁 같은 치열한 6일의 삶을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열렬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냉랭함으로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익숙하면 찬양하는데 그냥 찬송가 안 봐도 그냥 가사가 흔해. 그냥 자꾸 불러서 하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가사의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그냥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른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이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오늘 사계명에서 의미하는 그런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정해 주신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이런 의미를 가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제대로 받으셨을까 한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은이 엄마가 주은이에게 반백이 준다고 떠미겠는데 주은이는 지금 입도 안 벌리고 있고 엉뚱한 데만 흘렀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받는 분이 안 받았어. 그러면 시정적으로 받아야 의미가 되죠, 그죠? 받아야. 택배로 선물을 보냈어.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보낸 사람은 보냈다고 하지만은 받는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제대로 안 받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헛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과거에 지나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1시간, 우리가 기껏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몇 번 드립니까? 제대로 드려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옛날에는 2시간씩, 3시간씩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1시간 예배 드리기가, 저도 뭐 늘 그래요. 저는 12시 안에 딱 모든 순서 마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지루해 하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설교해봐야, 기껏 해봐야 35분 정도 해요. 35분 정도 설교하는데, 길어봐야 35분, 7분.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 좀 안식일 좀 잘 지켜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노아 홍수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예배 좀 잘 드리시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은 그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 어떻습니까? 많지 않아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